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요엘 2장 2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2026년 예언과 꿈과 비전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천재로 알려진 사람 중에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온 세상을 품기 때문이다. 물론 뭐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천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끊임없는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과학자가 되었죠.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로 가지고 들어와 본다면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언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언과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뭐 예언, 꿈, 비전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하죠. 너무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판타지와 같은 그런 일들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 꿈, 비전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나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꿈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들. 성경은 이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예언, 또 꿈, 비전들, 물론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비,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언과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이 예언과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말씀하죠.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원어적으로 예언이 맞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엄마 뭐 동쪽으로 가면 복을 받고 아빠 서쪽으로 가면 저주를 받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예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세대를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쪽 길로 가면 심판이 있어. 하지만 이쪽 길로 오면 회복이 있어. 바로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방향성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았어. 무시받을 만한 그런 나이예요. 하지만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의 말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히려 어른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2026년에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저도 원고를 준비하면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약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어때요?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력이 약해져요. 그들의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모세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도 눈이 잘 보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약해지는 시력처럼 어때요? 영적인 분별력도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시력이 약해지는데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면, 자꾸 표현서 죄송하지만 이 늙은이들도 시력이 약해져도 어때요? 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어른들의 지혜가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게 된 환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실 젊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뭡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말이야. 요즘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요즘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안 계시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 너무 싫어한다 그러죠. 물론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시력이 좋고 나쁜과 상관없이, 나의 육체가 연약해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능력을 통해서 그 꿈속에서도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 그 환상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늙은이 분들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 시니어 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질수록 육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셔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좀 길을 제시해주는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는 시니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이상이죠. 이 꿈하고 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은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보는 환상이죠. 그렇죠? 내가 깨어있지 않을, 잠들어 있을 때 보는 환상인데 이 비전은 정신이 벌쩡할 때 보이는 환상이에요. 그런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 하면 어떤 목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여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갈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금방 지치고 흔들리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죠. 비전이 없는 삶입니다. 심리학의 대가 누가 있습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 무의식이라는 그런 안개가 있어서 이 무의식이라는 안개가 짙을수록 이제 좀 더러운 욕망과 감정들이 튀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심리학을 통해서 그 어두운 안개를 없애기 위한 그런 심리 치료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환자들이 그런 어떤 정신병도 많이 치유되고 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이 환자들의 몸을 고치듯이 이렇게 많이 치유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프로이트 자신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안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실제로 그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평생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풀기 위한 핑계로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구강암 진단까지 얻게 되었는데도 그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정신이 창란이 와서 자신이 로마와 싸운 한니발 장군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태리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 일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말년에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몸이 약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그의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는 안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의 마음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의 안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젊은 세대는
그 당시에 이제 나이로 따져보면, 원어적인 나이로 따져보면 20대에서 40대 나이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때보다는 신체적으로 이 젊은 나이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40대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금의 60대 정도 나이가 될 정도로 그런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건강 지수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라고 하면 뭐 20, 30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와 시니어분들 사이에 사실 모든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히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사용하시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지,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지를 알고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026년에 우리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아직 젊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참고로 우리 크리스마스에 이제 드라마 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많이 못 보셔서 좀 아쉬웠는데, 임순혁 집사님은 배역을 맡겨놓으면 본인이 대본까지 다 써가지고 음악까지 다 골라가지고 딱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엄청난 열정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막 독백을 하면서 막 연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젊으세요. 되게 나이에 비해서 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왕성한 활동을 뭐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6년에 우리 모든 젊은 세대,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모든 젊은 세대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이 정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언을 말하고, 또 우리 시니어분들이 정말 꿈을 꾸고, 또 우리 젊은 세대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예언과 꿈과 비전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과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일들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어서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로 이 안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긴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까지를 한 단어로 딱 줄여보면 뭘까요? 우리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새벽 예배, 금요기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일부이고 우리의 삶이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을 듣고 또 따라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삶이란 결국 은혜를 아는 삶이죠. 은혜를 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샘솟는 이 생명,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 바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삶. 또 은혜 아래 살며 항상 감사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된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인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이란 한마디로 또 요약해보면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한다라는 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항상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계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삶,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 이 예언과 꿈과 비전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바로 이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